예,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그레노가 수비아 충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6절 7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럼 달력으로 보면 2025년 12월 25일은 성탄절이지만 교회력으로 보면 2026년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교회력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부터 성탄절에서 시작해서 우리 달력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세상에 오심을 우리가 축복하고 감사하는 주연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사순절로 쭉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의 신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날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축복의 새해로 나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서 아름답고 빛나는 새해를 만들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작정하세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하시고 새해를 축복의 해로 만들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날부터 BC에서 AD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저희가 튀르키예를 갔는데 거기는요 이런 달력 쓰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기준으로 새해가 시작됐는데 거기는 그렇게 쓰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인생들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규에 이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거친 강보에 쌓여서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뉘었다는 사실을 고귀한 인생의 모델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는 마구간에 있어요. 그리고 이 구유는 짐승의 먹이는 이 구유는요 지저분한, 그리고 짐승의 먹이를 담아놨는데 이 짐승이 그 먹이를 먹으면서 침을 흘리기도 하고 핥기도 하는데 누가 뭐 깨끗하게 그 구유를 땄습니까? 여러분, 어쩌다 시골에 가서 마구간 같은데 보면은 그런 그 말들의 밥그릇을 보면은요 이 먹이통의 밥그릇인데 깨끗하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 예수님을 강보에 쌓여서 뉘어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유, 그때 나라도 있었으면 내가 가서 예쁜 그 이불 보러려서 드렸을 텐데, 뭐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들 있을 것입니다. 근데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찬 거예요.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규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의 명령으로, 이 그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으로 오죽으로 가는 거예요. 하루아니 그 동네가 아주 사람들로 꽉 차갖고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여관이 없는 곳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설날에 구정 명절이 되는데, 구정 명절에 연휴가 있어요. 그래서 구정 명절에 어디를 가볼까 하고 다 뒤져봤더니 세상에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그리고 이 명절에 여행을 가는 거는 한 서너 배가 올라 있더라고요. 아무리 싼 가격이 있어서 그 날짜를 치면 그날하고 지금하고는 가격이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도 다 매진이 됐고, 뭐 열차도 매진이 됐고, 뭐 무슨 갈 곳이 없어요. 야,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예약을 했지? 아니, 그리고 이렇게 돈이 비싼데도 시간이 그것뿐이 없으니 사람들이 그때 다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곳에 여간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해산할 때는 찾는데, 아기는 나오려고 하는데, 아무리 요셉을 사정을 해도 이 여관 주인이 반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딱해 보이니까, 여자를 보니까 막 땀을 흘리고, 막 마리아를 보니까 완전 뭐 죽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 마구간이라도 있는데 거기라도 가겠습니까? 성지 순례를 가면 그 마구간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 탄생교회. 그리고 그 밑에 마구간으로 가서 구경을 시켜줍니다. 아주 캄캄하고 좁은 그런 곳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마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예쁘게 꾸며놨지만 그 당시에는 바람이 들어오고 뭐 말이 사는 곳을 그렇게 잘 해놨겠습니까? 사방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그리고 오죽 놓을 데가 없으면 말 부위에다가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올려 놓았겠습니까?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마구간으로 오십니까? 예수님이 거기 오셨기 때문에 이 마구간의 운명, 구유의 의미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거기 위에 지금 예수님 탄생교회가 얼마나 멋지게 세워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영원토록 그 얘기가 성경에 쓰여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지만 어떤 교회에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근데 약간 지체장애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연극에 세워놔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고민하다가, 너는 거기 서 있다가, 무대에 서 있다가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가 빈방 있습니까? 막 그러고 물으면 너는 빈방 없습니다 한마디만 하라고 가르쳐줬어요. 계속 빈방 없습니다 그것만 하면 돼. 빈방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체장애자 아이가 섰어요. 근데 드디어 마리아하고 요셉을 분장한 자들이 와서, 아, 빈방 있습니까? 지금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방 좀 주십시오. 막 그러고. 근데 빈방 없습니다. 그러고는 돌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이 소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잠깐만요. 빈방은 없지만 내 방은 있어요. 내 방으로 오세요. 했던 이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성탄절마다 전해지면서 거기에서 연극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쳤대는 거예요. 그렇구나. 빈방이 여관에 없으면 왜 그 빈방 여관 주인은 내 방은 내주지 못했을까? 내 방은 있어요. 저 아이처럼 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왜 내 방을 드릴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걸까? 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빈방이 없어서 구현되신 예수님이 이 구유에 역사적으로도 아마 영원토록 세상에 멸망할 때까지 이 이야기가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구간은 지금도 유명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이 태어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인류에게 전해지는 마구간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군인으로 말하면 천사들이 완전히 군인같이 엄청 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그 마구간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귀에 누웠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천군과 천사들은 예수님의 계신 곳에 나타나서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마구간과 구유는 지저분하여 냄새나고 더럽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계셔서 예수님 때문에 천사 찬송의 중심이 되고 하늘 영광이 빛나 평화가 넘쳐나는 곳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에서 패션쇼를 하는 걸 보았어요. 근데 그 장소는 패션쇼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요, 모델들이요 거기를 멋있게 걸으면서 지나가니까 완전히 완벽한 가장 아름다운 무대가 되는 걸 보았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환경을 따라서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환경 따라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옛날에는 천막에서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그냥 천막을 치는 거예요. 터만 있으면 집을 질 만한 돈이 없으니까 시작이 다 천막 치면서 이제 부흥회를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천막 친 곳에 천막이 찢어지도록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임재로 거기 모인 자들이 3박 4일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누가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말 위에 예수님이 누워 계시니요. 마구간이고 구유이지만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더럽지만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 예수님 때문에 천사 찬송하는 중심이 되었고 하늘 영광이 빛나고 평화가 넘쳐나는 곳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 계신 예수님의 의미를 아는지요? 하늘의 하나님 만물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냄새나고 더러운 주위에 계신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요?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는 세상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는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냄새나고 지저분한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가 임하고 축복의 생수를 흐르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얼마나 못됐으면 제가 예수 믿고 전도하니까 저희 이모가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건 모르겠다.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변한 거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서 예수를 믿겠다 하시더라고요. 변화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할 지경에 그런 못된 모습들이 있지만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들은 바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구간이 더럽고 냄새나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 빛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럽고 냄새나는 인간들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면 우리를 변화시켜서 너를 보면 예수 믿어도 되겠다 할 정도로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사실이고 따라서 거룩한 탄생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그 출생으로부터 죽음과 부활까지 통틀어서 하나로 보면 역사 속에로의 신의 특수한 출현으로 간주한다면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성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베들레헴 마을 위에 처음으로 탄생하신 그 첫 사건만으로 제안해서 성탄이라고 하고 그것의 의미를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성탄은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곧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절대자이신 조물주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 이 제한된 세계 속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사건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즉 보여있지도 만져지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보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만져지는 그런 존재로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 일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필요하셨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시니까 답답해서 심심해서 이 세상에 소풍 오신 것일까요? 아니면 암행어사처럼 병복을 하고 세상에 식창하려고 오셨을까요? 혹은 하늘에 어떤 종교를 일어나서 임시 피신을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매우 심각한 이유가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설명하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야만 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낙원에서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낙원에서 추방된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시고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벌은 곧 죽음입니다. 여기서 죽음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고 거기에 따르는 고통과 신체의 와해 등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에덴 동산 바깥에서 살고 고생을 해야 되고 마침내 육체적인 죽음까지 겪어야 하는 것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장례식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 죽음이 오게 했을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십대 때 생각나는 어머니의 모습에 마음이 울컥합니다. TV를 보다가도 창밖을 보다가도 잠들기 전에 이거 일어났을 때 어떤 장소에 갔을 때 문득 엄마가 생각납니다. 그때 더 잘해드릴 거야. 그때 이렇게 해드릴 거야. 다리가 아파서 못 걷는데 우리는 빨리 걸으라고.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다. 난 여기 앉아있겠다. 아이고 운동하셔야 된다고. 마음도 모르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그런 모습이 되니까 이렇게 아프셨구나. 이렇게 힘드셨구나. 근데 몰랐구나. 70대 때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음을 초청했을까? 죽음이 없었다면 병듦도 없고 늙음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에덴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을 터인데 왜 죄를 지어서 왜 불신종을 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했을까? 그 죽음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거예요. 병들어서 가야 되고 엄청난 사고로 말미암아 가야 되고 그 죽음으로
가는 길이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두려움이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튀르키예에 가서 보니까요, 세상에 에베소 교회도, 라오디게 교회도, 그리고 공연을 할 수 있는 큰 그 공연장도 다 땅속에 묻혔어요. 그 이유가 그들은 아덴이라는 여신을 섬겼어요. 이 아덴이라는 여신을 섬겨가지고 아주 굉장하게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덴이 신 그 완전히 그냥 박살났다 땅속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유황불로 묻어버린 거예요. 다 묻어버린 거예요. 지금 막 캐내는 거예요. 제가 한 15년 전에 갔을 때보다 더 많이, 10년 전에 갔을 때보다 더 많이, 6년 전에 갔을 때보다 더 많이 발굴해가지고요. 몰라보겠더라고. 오도가 여기 왔던데 파는데 여기가 달라졌어요. 계속 하려고 있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거는 성경에 없어 몰랐어요. 라오디게 교회 터전에 갔더니 사도 바울의 거기에서 사역을 했더라고요. 전도 그렇게 비석들이 있더라고요. 사도 요한이 사람들이 거기다 손을 놓고 기도하고, 저도 거기서 손을 놓고 기도했더니 가이드가 저보고 기도 한번 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또 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도 요한이 살겠던 이곳 저쪽 마을에 마리아가 살고 있대요. 거기에서 마리아 유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네 어머니랑 하고 마리아를 요한에게 넘겨줬잖아요. 근데 요한이 그때까지도 끝까지 마리아를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사역하는 그 동네에 마리아를 모시면서 살았던 흔적들을 보면서 야, 굉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난리를 피니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지지로로 다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묻어버릴까? 거기를 여행하고 구경하면서 왜 사람들은 마음으로 회개치 못할까? 우리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언젠가는 저렇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인간들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다같이 죽음의 벌을 받는 상태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서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타력에 의해서만 구출될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타력이란 사람을 벌하신 당사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마음을 돌켜서 사람을 이 실존 상태에서 구출하시는 일 외에 다른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는 만큼 또한 사랑이 지극하시기 때문에 멸망에 빠진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해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여 벌하시는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그원에서 풀려나게 하는 방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음의 벌을 몸소 받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굉장한 사건이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신 벌 받으려고 마리아라는 그 어린 소녀의 몸에 오셔서 작은 그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인간들의 몸으로 사시다가 인간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탕감해 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있는 우리 사람의 실존 상태를 자치 여기기로 했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운명의 제일 큰 요소는 에덴 밖에서의 삶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대가이기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에덴 바깥, 즉 인간이 사는 이 세상 에덴 바깥 동네로 내보내서 우리를 인간의 처지를 그대로
자리를 옮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낙원에서 추방되어 바라지 않는 고장으로 이 세상으로 쫓겨난 것처럼 그 영광의 세계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놓고 삭막하고 화평이 없고 악이 들끓고 궁핍과 질병과 죽음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로 오시거나 다른 어떤 짐승이나 물건이나 기타의 피조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람이 되셔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벌을 그가 대신 받기 위해서 자진하여 오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은 것은 사람이고 벌을 받고 있는 것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 벌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탄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운명을 대신 짊어지시려고 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볼 적에 뭐 포로들을 구출하는 작전 이런 영화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 혼자 질문해요. 그 한 명을 구출하려고 많은 군인들이 가요. 그리고 막 다 죽어요. 이 한 명 구출하려고. 속으로 뭔 의미가 있는 거야. 저 한 명 구출하려고 이 간 사람들 다 죽으면 아니 저 한 명이 뭐 한 명의 생명보다 여러 명의 생명이 안 날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악된 인간들 죽어 썩어져도 아깝지 않은 인간들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장사 수치가 많지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뭐 누구를 구하러 간다 막 이런 거 보면서 안 구하러 갔으면 5명 살 텐데 그냥 한 명만 죽으면 되는데 이 한 명 구하느냐고 그냥 5명이 다 죽어요. 죽어도 상관없는 거죠. 구하러 가야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죽어도 상관없죠. 우리를 구출할 수 있다. 세 번째 또한 성탄은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가장 기쁘고 가장 고마워해야 될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상궁에 나타난 천사들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모든 백성의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다. 온 세계 백성이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기뻐해요. 온 세계를 다녀보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도 성탄이라고 막 추리해놔요. 그래서 속으로 저도 웃어요. 의미도 모르면서 무조건 기쁜 거예요. 의미도 모르지만 그들의 심령 속에 이 성탄절이라는 이 의미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추리를 만들어요. 인간에게는 가장 고마워해야 되고 가장 기뻐해야 될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상궁에 나타난 천사들이 나는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즉 죽음의 벌을 받고 있던 상태에서 구출해 주실 분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노력이나 재간이나 기술을 가지고 그를 모셔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편에서 솔선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으니 그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해야 될 일인지요. 우리가 평생토록 찬송을 불러도 우리의 고마움을 다 표시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매우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된 일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성탄은 하나님의 아픔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라고 보내겠습니다. 부모들은요, 자식이 잘못되면요 눈이 돌아가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내 자식 때문에 모든 것들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의 사랑의 마음보다 최대치의 사랑을 받고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들의 죄로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자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아버지의 아픔을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된 일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성탄은 하나님의 아픔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아픔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고마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할 고통은 하나님이 대신 고통 당하시는 일이시기에 성탄은 엄연히 고통의 사실이 아닐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극히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아픔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일을 하다가 아니면 어느 곳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조금 자존심이 상하게 하고 우리를 조금 낮추고 우리를 조금 무시하면 견딜 수 없어서 다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이렇게 지극히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는 그 아픔을 여러분은 아시는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 종의 몸으로 오셨어요. 작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고통은 절대적 고통을 대표하는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비유컨대 자유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범죄에서 좁디 좁은 깜방에 들어가는 일을 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고통스럽고 수치롭고 끔찍한 일로 알아서 시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은 위의 비유보다 헤아릴 수 없이 더 큰 고통을 담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탄은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사건입니다. 멸망받을 인간이 절망 속에서 살고 흑암 중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뛰어내리신 사건은 그 멸망의 역사의 맥을 끊어버리고 이제 희망의 세계를 열어주고 방향을 바꾸어서 광명의 세계로 문을 열어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기운이 바뀌어 주님의 연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 인간 개인이 성탄의 사건을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구원의 사건임을 수긍하고 믿을 때 죄인의 죄 보따리가 그에게 전가가 되고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낙원에 되돌아갈 자격을 얻고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는 새 운명을 차지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덩달아 공연히 춤을 추고 떠들고 소란을 피우지만 그리스도가 참으로 자기를 위해서 고생스럽게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에게 아무런 공효도 작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는 불신 사회까지도 크게 미쳐서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기독교 문명이 주는 혜택은 만인이 다 같이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탄의 진정한 혜택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우리 실존의 감방에 갇힌 우리를 찾아오신 성탄 사건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영접하고 고마움과 감격으로 그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 성탄 사건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작업이시기에 말 위에 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우리의
여러분, 성탄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작전의 구체적인 시작이며 그의 작전의 목표가 바로 죄 있는 우리를 하나하나 우리의 길은 겸손히 그리고 순순히 그의 초대에 응해야 됩니다. 그 어린아이 앞이 아닌 그 구원의 대왕 앞에 우리의 운명의 볼다리를 다 내려놓고 그의 은혜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대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볼다리를 내려놓고 해결받으십시오. 성탄은 해마다 돌아오는 명절이나 문화 행사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탕자 인간에게 제한되어 오는 하늘 아버지 애타는 호소입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대신 벌을 받으시면서 그 사실을 믿어달라는 애끓는 어머니의 몸부림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살고 믿지 않으면 멸망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즉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에 오시는 예수께 우리의 모든 운명과 우리의 모든 문제의 보따리를 내려놓으시고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더럽고 누추하고 생각도 죄악뿐이었고 행동하는 것도 범죄하는 것일 뿐이었고 얼마나 이기적이며 얼마나 탐욕스러우며 얼마나 거짓되며 얼마나 음란하며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인간인데 우리가 무엇이 그리도 소중하고 사랑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인간의 범죄의 아버지 깜빵 속에서 구출하려고 오셨는지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 무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아버지 불벼락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도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출하러 오신 이 성탄절에 다시